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죠. 오늘 성탄의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실상 기쁜 소식은 많이 있죠. 저마다 뉴스가 많잖아요. 좋은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참 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슬픈 소식은 공감이 잘 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누가 또는 고통을 당한다, 그런 슬픈 소식은 참 쉽게 공감이 되지만 희한하게도 기쁜 소식은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 희한한 얘기입니다. 슬픔은 쉽게 공감이 됩니다. 모두에게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지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공감이 안. 누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대, 누가 수능 시험을 봐서 이번에 서울대를 합격을 했대, 만점을 받았대, 승진을 했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대.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요. 자기만 잘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있을까? 그런 것이 있을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의 좋은 소식과 어른들이 생각할 때의 좋은 소식은 다르죠. 그죠? 주식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과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다릅니다. 옆에 있는 에코프로가 얼마나 올랐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없죠. 건강한 사람이 원하는 좋은 소식과 병든 사람이 원하는 좋은 소식이 다르듯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물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죠? 백설공주 이야기가 늘 얘기합니다. 백설공주 왕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그죠? 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잘 아시죠?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콩쥐팥쥐 얘기도 아실 거고요. 어떤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 죽죠. 그죠? 항상 얘기하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부자 되어서 주식으로 돈 벌고 왕자님과 멋진 사람과 공부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 죽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전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결과적으로는 다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중요한 주제이고요. 거기서 건진받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두의 이야기는 똑같거든요. 저마다 여기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업이 다르고 또는 사는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살든 간에 시간차가 있겠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8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쭉쭉 이어져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면 결국 다 죽는다. 무엇으로? 죄로 인하여. 얘기를 덧거라고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는 이야기이며 심판을 받아서 더 나아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지옥으로 치달은 이야기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결론이죠. 그게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영원토록 바뀌어지지 않는 결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시큰둥하지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운 용어를 쓴다, 미래적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죽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올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출발의 이야기가 성탄이기 때문에 이 성탄에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복음이죠. 성탄에 나타난 복음인데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아주 짧게 한 1, 2분 안에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복음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복음으로 작용 또는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복음과 비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서 두 가지 소식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길죠.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세상에 끼쳐지는,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소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온 세상에 미칠 큰 어떤 소식이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명령이죠. 우리가 방금 가장 중요한 구절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 위에 한 번 더 나와요. 먼저 나오는 게 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천하에 있는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호적이 뭐냐 하면 다 자기의 출생과 이름과 지역과 이런 것들을 다 가서 기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하라는 얘기죠.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우리가 로마 얘기,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를 통치를 해서, 그 통일을 해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로마의 왕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많이 듣던 사람이죠. 41년을 통치를 하고요. 전쟁을 그치고 로마의 평화를 갖고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언제나 평화에는 돈이 듭니다.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한가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하려면 국방비가 들어가고 여러 소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마는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14년에 한 번씩 인구를 정확히 조사해서 인두세,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거거든요. 군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이러한 명령을 로마 황제가 이 천하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죠.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하의 명령을 내리면, 온 백성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령을 내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좋잖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좋죠.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지만, 로마 사람들이 아닌, 로마의 시민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일반 자유인들이나 로마에 속해 있는 속국에 있는 여러 식민지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잘 돼서 동사무소가 다 그 인근에 있잖아요. 그죠? 양덕동 장량 동사무소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호적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저 북쪽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아주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꽤나 긴 거리를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그런 말이 있죠. 주류는 비주류를 만든다. 주류가 있으면 항상 비주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생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로마가 막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천하의 명령을, 호적을 다 해. 인두세를 걷어, 한 사람 머리세를 다 걷어야 돼. 로마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임신되어서 막달 10달째 임신되어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저 북쪽에서부터 저 경기도서부터 여 남쪽 포항까지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온 백성에게 미칠 명령은 무지막지한 거고요. 그거를 좋아하는 주류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비주류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항상 세상은 비주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결국 나중에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내려가다가 아기를 낳죠. 아기를 어디서 낳습니까? 베들레헴 어딘가의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싶었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마구간에서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죠. 당연히. 그죠? 분명히 마리아도 자기의 첫 아들을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낳으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죠? 집을 청소도 해놓고 뭐 얼마나 예쁘게 해놨을 겁니까?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력 있는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뭐 자기 집에 아기 낳을 준비 다 했지만 뭐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군법으로 다스리니까. 결국 가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딘가도 알 수 없는 가장 어떤 지저분한 마구간. 그 목사님이 목장을 했다 그랬었죠. 항상 이맘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22년을 했고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목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도 많이 받고요, 막 했습니다. 거의 수의사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송아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 내가 그 천하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치 않는 장소에서 아기를 낳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이었겠으며 얼마나 또 추운 겨울이잖아요, 사실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든 간에 배경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배경이 좋지 않으면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라는 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은 그 배경과 배열이 어떤 배경과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령 아무리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집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그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배경 또는 내가 서 있는 배열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배경 속에서는 내 실력과 무관하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죠? 여기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또 집에서는 다 귀한 남편이고 아내이죠. 그러나 만약 배경을 바꿔서 가족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를 배열시키면 당장이 뭡니까? 유능무능이 나오죠. 아, 이 사람은 돈이 많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이 사람은 환경이 좋아, 이 사람은 뭔가 안 좋아.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로 만약에 배열을 놓고 우리를 거기다 넣는다면 전국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거 똑같은 거죠. 전국 모의고사 몇 등, 상위 몇 프로, 이거 나오는 것과 똑같이 어떤 배열에 그 사람을 넣느냐에 따라서 존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를 세계 속에 놓고 인류 역사 속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도. 누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 좋은 소식이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 배경과 배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배열이고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 그리고 사순절까지 이어지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대단한 이유는 복음의 배경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황제가 오늘 두 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가이우스 시저, 로마의 왕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왕이 나신 거잖아요. 왕이 나셨다. 근데 두 왕은 너무나 다른 거죠.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명령을 선포를 하는데, 한 왕은 자기를 위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가 주류가 되고 남들을 비주류로 만들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모두는 예외 없이 움직여, 아기를 뱉든 뭐 출산을 하든 만삭이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 굉장히 어떤 기준이 높죠. 기준이 높고 가혹하죠. 열애가 없습니다.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위치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마구간에서 출발을 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돈 주고 사는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근데 복음이 좀 비싸. 이 복음을 살려면 아주 비싼 고가예요. 한 1,000만 원은 줘야 돼. 너무 싼 거예요. 한 5천만 원은 줘야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천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로마의 황제 개념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신 것은 복음의 문턱을 완전히 낮췄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뭡니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개방하셨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배경 자체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자로 오셨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지냐 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아주 위대한 얘기가 선언이 되죠.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아마 둘이 걱정했을 거예요. 뭐 또 사람 피곤하게. 근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근데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구주가 너희와 동일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가 그 너희를 위한 구주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다. 씻고 갈 필요도 없다. 신발을 갈아 신을 필요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목장을 할 때요, 소위를 하잖아요. 우유소를 했거든요. 옷을 무조건 갈아입어야 됩니다. 교회 갈 때 옷 갈아입어야 되고요. 신발을 갈아 신지 않으면 냄새 엄청납니다. 여기 목장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신발을 갈아 신고 해도 냄새가 나요. 그게 잘 안 사라집니다. 그 소 누린내 있잖아요. 안 사라집니다. 씻고 또 씻어도 안 사라지거든요. 목자 구주가 나셨는데 얼마만큼 감사한지, 목자들이 씻지 않고 그 복장 그대로 그날 밤에 가서 달려가서 경배할 수 있을 자리,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대단한 얘기죠.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배려된 메시지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지체하지 말고 꾸밀 필요도 없이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복음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사순절 때 보잖아요, 그죠? 그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낮게 시작한, 낮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의 설명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거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만약에 너무 고상하게 시작을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왕궁에서 시작됐다 보세요. 누가 거기서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정말 낮고 천한 이 마구간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출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환경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돈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곳. 그렇죠? 뭐 반응이 나오네요.
집은 돈 없어도 갈 수 있죠. 만약에 집을 돈 내고 한다면 집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 돈 안 내도 올 수 있죠. 교회가 별로 헌금은 해야죠. 그렇죠. 돈을 안 내고 갈 수 있는 곳은 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이거 원래 비싼 건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 복음은 비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돈 안 받고 주신 거죠.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는데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성탄과 관련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실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어디에? 마구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나 누구나 와라. 이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비주류를 만드는 주류의 이야기도 아니요,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얘기가 아니라, 주도권이 있든 없든 주류든 비주류든 어느 누구든 나는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너에게 보낸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탄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 맞아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큰 은총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실상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문턱을 낮추셔서 그 완전하게 자신을 오픈하시고 개방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목자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